서울의 한적한 동네에 자리한 작은 교회. 그곳에서 다설은 모든 사람의 사랑을 받는 젊은 목사였다. 28살의 그녀는 부드러운 미소와 따뜻한 설교로 신도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지역 사회에서도 모범적인 인물로 여겨졌다. 하지만 그날 아침 주일 예배 중에 교회 문이 열리고 낯선 여성이 들어서자 다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 여성은 다유였다. 26살의 그녀, 다설의 비밀스러운 연인. 다유가 교회 안으로 들어서며 다설을 직시하자 다설은 순간적으로 설교를 멈췄고 신도들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목사님, 왜 그러세요? 한 신도가 물었지만 다설은 대답 대신 떨리는 손으로 성경을 쥐었다. 그 순간 다유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이 교회 목사님과 저는 연인입니다. 그 말 한마디로 교회 안은 정적에 휩싸였고 다설의 인생은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했다. 다설은 어렸을 때부터 종교적인 가정에서 자랐다. 아버지는 보수적인 목사였고 어머니는 교회의 헌신적인 봉사자였다. 그녀는 자연스럽게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숨겨진 비밀이 있었다. 자신의 성 정체성. 고등학교 시절 처음으로 여성을 사랑하게 된 그 감정을 그녀는 죄악으로 여겼다. 기도하고 금식하고 스스로를 다스리려 애썼지만 대학에서 다유를 만난 후 모든 것이 변했다. 다유는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였다. 예술가 지망생으로 사회의 시선에 구애받지 않고 살아가는 그녀의 모습에 다설은 끌렸다. 그들은 비밀리에 만나며 사랑을 키웠다. 우리는 잘못된 게 아니야. 다유가 속삭일 때마다 다설은 안도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죄책감이 그녀를 괴롭혔다. 그날 예배 후 교회 사무실에서 다설은 다유와 대면했다. 왜 그런 짓을 한 거야? 왜 여기 와서? 다설의 목소리가 떨렸다. 다유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아. 내가 목사로서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나 때문에 내가 고통받는 걸 볼 수 없어. 하지만 다설에게 그건 재앙이었다. 곧바로 아버지로부터 전화가 왔다. 교회에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어? 그 여자가 누군데? 아버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다설은 변명하려 했지만 이미 소문은 퍼져나갔다. 신도들 중 일부는 예배를 거부하기 시작했고 지역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익명의 비난 글이 올라왔다. 목사가 동성애자라니 신성모독이다. 다설은 밤새 울었다. 그녀의 선택은 무엇이었을까? 사랑을 포기하고 교회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 모든 것을 잃고 다유와 함께할 것인가? 다음 날 다설은 교회 장로 회의를 소집받았다. 장로들은 엄숙한 얼굴로 그녀를 둘러쌌다. 목사님, 그 소문이 사실입니까? 한 장로가 물었다. 다설은 망설였다. 솔직히 말하면 목사직을 잃을 터였다. 거짓말하면 더 큰 죄를 짓는 셈이었다. 네, 사실입니다. 그녀의 대답에 장로들은 충격을 받았다. 이건 교회의 근간을 흔드는 일입니다. 사임하세요. 그 말에 다설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어머니를 마주쳤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니?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 있겠어? 다설은 대답할 수 없었다. 그날 밤 다유가 찾아왔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다유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다설은 그녀를 안으며 말했다. 아니, 내가 용감했어. 이제 나도 선택해야 해. 사회적 압력은 점점 커졌다. 다설의 소문은 SNS를 통해 퍼져나갔고 그녀의 과거 설교 영상 아래에는 악플이 달렸다. 위선자. 교회를 더럽히지 마. 그녀는 직장을 잃을 뿐만 아니라 친구들도 멀어지기 시작했다. 보수적인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금기였다. 다설은 상담소를 찾았지만 그곳에서도 치료를 권유받았다. 이건 병이 아니야. 그녀는 속으로 외쳤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다유와의 관계가 공개된 후 다유의 가족도 반발했다. 다유의 어머니는 그런 더러운 관계 끊어라 라고 소리쳤고
다유는 집에서 쫓겨날 뻔했다. 두 사람은 함께 서울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지만 경제적 어려움이 따랐다. 다설은 목사직을 그만두고 카페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이게 우리의 선택이야, 다유가 위로했지만 다설의 마음속에는 후회가 싹텄다. 다설의 새 삶은 녹록지 않았다. 카페에서 일하며 그녀는 과거의 영광을 떠올렸다. 신도들이 그녀의 설교에 감동받아 눈물을 흘리던 모습, 그 따뜻함이 그리웠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단순한 바리스타였다. 손님들 중 일부는 그녀를 알아보고 속삭였다. 저 사람이 그 목사 아니야? 동성애자라고 그 소리가 들릴 때마다 다설은 고개를 숙였다. 다유는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일하며 집을 지켰다. 우리가 함께라면 괜찮아. 다유의 말에 다설은 미소 지었지만 속으로는 갈등이 일었다. 내가 왜 목사를 포기했지? 사랑 때문에 그녀의 내적 충돌은 점점 깊어졌다. 한편 다설의 가족은 그녀를 포기하지 않았다. 아버지는 매일 전화를 걸어 돌아와라.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고 설득했다. 어머니는 몰래 찾아와 음식을 가져다 주었다. 내가 행복하다면? 하지만 이게 정말 행복이니? 어머니의 물음에 다설은 대답할 수 없었다. 사회의 시선은 더 날카로웠다. 친구 모임에서 그녀는 배제되었고 과거 동창들은 연락을 끊었다. 한국에서 이런 사랑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다설은 뉴스를 보며 생각했다. 동성 결혼 법안이 또다시 부결된 뉴스였다. 그녀의 마음에 절망이 스며들었다. 그런 와중에 다유의 배신이 시작되었다. 다유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친구들과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늦게 돌아온 다유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났다. 오늘 뭐 했어? 다설이 물었지만 다유는 피했다. 그냥 친구들 만나고 하지만 다설은 다유의 휴대폰에 이상한 메시지를 발견했다. 오늘 밤 재미있었어. 다음에 또 봐. 발신자는 낯선 이름이었다. 다설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게 뭐야? 그녀가 따지자 다유는 변명했다. 그냥 친구야. 내가 너무 예민해. 하지만 그 후로 다유의 외출이 잦아졌다. 다설은 의심을 키웠다. 나 때문에 그녀가 힘들어서 그런가? 아니면 결국 대치가 벌어졌다. 다설이 다유의 외출을 막자 다유가 폭발했다. 너 때문에 내 삶이 엉망이 됐어. 가족도 잃고 친구들도 멀어지고. 내가 목사직 포기한 게 나 때문이라고. 그건 내 선택이야. 다유의 말은 날카로웠다. 다설은 충격받았다. 나도 모든 걸 잃었어. 그런데 왜 나 탓이야? 눈물이 흘렀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별개의 방에서 잤다. 다음 날 다설은 교회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돌아갈게요. 회개할게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유를 포기할 수 없었다. 이 선택의 대가는 무엇일까? 사회적 압력이 절정에 달했다. 다설의 소문은 지역 뉴스에까지 나왔다. 전직 목사의 동성애 스캔들이라는 제목으로 그녀는 길거리에서 비난의 시선을 받았다. 한 번은 모르는 사람이 다가와 지옥 갈 거야 라고 속삭였다. 다설은 공황 발작을 일으켰다. 병원에서 상담을 받았지만 의사는 사회적 스트레스라고만 말했다. 다유는 그런 다설을 보며 미안함을 느꼈지만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못했다. 나도 지쳤어. 이 관계가 지속될 수 있을까? 다유의 물음에 다설은 침묵했다. 다설의 회개는 형식적이었다. 교회로 돌아간 그녀는 장로들 앞에서 잘못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길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유의 얼굴이 떠올랐다. 교회는 그녀를 받아들였지만 조건이 붙었다. 공개적으로 회개를 선언하세요. 다설은 주일 예배에서 마이크를 잡았다. 저는 죄를 지었습니다. 동성애는 잘못된 길입니다. 그 말을 내뱉는 순간 그녀의 영혼이 찢어지는 듯 했다. 신도들은 박수를 쳤지만 다설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다유에게 전화를 걸었다. 끝내자 이 짧은 말이었다. 다유는 울면서 물었다. 정말 나 없이 살 수 있어? 다설은 전화를 끊었다. 하지만 그 선택은 더 큰 고통을 가져왔다. 다유를 떠난 후 다설은 우울증에 빠졌다. 밤마다 그녀의 꿈속에 나타났다. 왜 나를 버렸어? 다유의 목소리가 메아리쳤다. 가족은 그녀를 칭찬했지만 그 칭찬은 공허했다. 아버지는 이제 내가 진정한 목사가 됐어 라고 말했다. 하지만 다설은 설교를 할 때마다 위선을 느꼈다. 사랑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사랑을 부정하는 자신을 혐오했다. 사회의 시선은 여전했다. 일부 신도들은 여전히 그녀를 불신했고 진심인가? 라고 속삭였다. 한편 다유는 홀로 서울 거리를 방황했다. 친구의 소개로 새로운 사람을 만났지만 마음이 채워지지 않았다. 다설 없이 나는 누구야? 그녀는 일기장에 썼다. 어느 날 다유는 교회 앞에서 다설을 기다렸다. 얘기 좀 해. 다유의 등장에 다설은 당황했다. 여기서 뭐 해? 가. 하지만 다유는 물러서지 않았다. 내가 회개한 게 진심이야? 나를 사랑하지 않았어. 대치 속에서 다설은 솔직해졌다. 사랑해. 하지만 이 사회에서 우리는 살 수 없어. 다유는 눈물을 흘렸다. 그럼 싸워야지. 포기하지 마. 그 대화 후 다설의 내적 갈등은 절정에 달했다. 그녀는 도덕적 딜레마에 빠졌다. 목사로서의 의무와 개인적인 사랑 사이에서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실까? 그녀는 기도했다. 하지만 답은 없었다. 가족의 압력도 커졌다. 어머니가 다시 그런 실수하지 마라고 경고했다. 다설은 선택의 무게를 느꼈다. 한쪽은 안정된 삶, 다른 쪽은 진정한 행복. 결국 그녀는 다유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만나자. 그 만남은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다. 사회적 반발은 계속되었다. 다설의 회개 선언 후 보수단체가 그녀를 지지했지만 진보단체는 비난했다. 위선적인 회개라고. 그녀는 양쪽에서 공격받았다. 친구 한 명이 찾아와 내 선택이 옳아 라고 물었다. 다설은 대답할 수 없었다. 이 모든 게 그녀의 삶을 파괴하고 있었다. 다설과 다유의 재회는 은밀했다. 서울의 한 카페에서 그들은 마주 앉았다. 미안해. 이 다설이 먼저 말했다. 다유는 고개를 저었다. 나도 잘못했어. 내가 힘든데 외로움을 탔어. 그들은 서로의 아픔을 공유했다. 이제 어떻게 할까? 다유의 물음에 다설은 깊이 생각했다. 교회를 떠날게. 너와 함께 살고 싶어. 그 결정은 또 다른 희생을 요구했다. 다설은 가족에게 선언했다. 저는 목사를 그만두겠습니다. 제 삶을 살겠어요. 아버지는 분노했다. 내가 우리 가족을 망치네. 어머니는 울었다. 왜 또 그런 선택을 해? 가족과의 대립은 치열했다. 아버지는 그녀를 집에서 쫓아냈고 형제자매들도 연락을 끊었다. 내가 하나님을 배신했어. 형의 말은 아팠다. 다설은 모든 걸 잃었지만 다유와 함께라면 견딜 수 있었다. 두 사람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다유의 도움으로 다설은 상담사로 전직했다. 동성애자들의 고통을 도울게. 그녀의 새로운 직업은 의미 있었다. 하지만 사회의 벽은 높았다. 직장에서 그녀의 과거가 알려지자 동료들이 수근거렸다. 저 사람 믿을 수 있어? 다유도 자신의 선택의 대가를 치렀다. 가족과의 단절, 친구들의 배신. 한 친구가 너 미쳤어? 그런 관계로 인생 망치지 마라고 말했다. 다유는 반박했다. 이게 내 인생이야. 하지만 밤마다 불안이 찾아왔다.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을까? 그녀는 다설에게 물었다. 다설은 안아주며 함께라면 돼 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실은 잔인했다.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고립.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했지만 갈등이 생겼다.
내가 목사였을 때가 좋았어. 다유가 한 번 말하자 다설은 상처받았다. 그럼 헤어질까? 그 갈등은 절정에 달했다. 큰 싸움 후 다유가 집을 나갔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다설은 홀로 남아 후회했다. 내 선택이 잘못됐나? 그녀는 과거를 돌아봤다. 교회에서의 행복, 가족의 사랑. 하지만 다유 없이 그게 무슨 의미일까? 며칠 후 다유가 돌아왔다. 미안해. 너 없이 못 살겠어. 그들은 화해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배운 건 사랑은 끊임없는 희생이라는 것. 사회적 변화의 조짐이 보였다. 동성애 권리 운동이 활발해지며 일부 사람들은 그들을 지지했다. 하지만 여전히 다수는 반대했다. 다설은 모임에 참석하며 목소리를 냈다. 우리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 발언으로 그녀는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다설과 다유의 삶은 서서히 안정되었다. 상담소에서 일하며 다설은 비슷한 고통을 겪는 사람들을 도왔다. 당신의 선택이 옳아요. 그녀의 말에 클라이언트들은 위로를 받았다. 다유는 디자인 일을 성공적으로 키웠고 두 사람은 작은 집을 마련했다. 하지만 과거의 상처는 지워지지 않았다. 가족과의 화해는 멀었다. 아버지는 여전히 그녀를 인정하지 않았고 어머니만 가끔 연락했다. 건강히 지내 어머니의 목소리에 다설은 울었다. 어느 날 교회로부터 초대가 왔다. 회계 세미나에서 증언해주세요. 다설은 거절했다.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그 선택으로 그녀는 완전히 자유로워졌다. 하지만 사회의 시선은 여전했다. 거리에서 손을 잡을 때마다 이상한 눈빛을 받았다. 한국이 변하려면 아직 멀었어. 다유가 말했다. 다설은 동의했다. 그들은 함께 운동에 참여하며 변화를 추구했다. 우리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아 모임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로 힘을 얻었다. 그러나 최종적인 시련이 왔다. 다유의 건강이 악화되었다. 스트레스로 인한 병이었다. 병원에서 다설은 그녀를 지켰다. 내가 없으면 안 돼. 눈물이 흘렀다. 다유는 미소 지었다. 나 때문에 내가 희생한 게 많아. 미안해. 그 순간 다설은 모든 선택의 가치를 깨달았다. 사랑은 고통을 동반하지만 그만큼 소중했다. 다유가 회복된 후 두 사람은 더 강해졌다. 마지막으로 다설은 일기장에 썼다. 내 삶의 선택은 옳았을까? 사회가 나를 비난해도 나는 행복해. 그녀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다. 계속되는 투쟁 속에서 그들은 살아갔다. 이 이야기 속에서 다설의 최종 선택은 도덕적으로 옳았는가?